예담제에 온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 닮아갑시다. 네. 아래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사인 내려왔어 지금. 빨리 내려오래 니네들. 자, 오늘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정연수 목사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역시 교양미 있는 친구들이라 박수를 해줘서 고마워요. 사람 인사할 때 박수 쳐주면 교양미가 넘칩니다. 더 크게 쳤으면 아마 되게 문화시민 대접 받았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말씀 한 구절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축제를 열어갈 겁니다. 조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또는 더 많은 짜릿한 걸 기대하고 오신 친구들한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경고를 미리 드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기절은 하지 말고 조금만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올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안 나왔을 때예요. 왕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임시 지도자가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라고 하는 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는 그 빌미를 제공해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재물 뜯어먹기, 그 다음에 재물 드린 거 중간에 빼돌리기,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성전을 돕는 그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찍접거리기 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못된 일들을 골라서 이 아이들이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들어봤죠? 들어는 봤나?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 여러분 알까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고르십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로서 성전에 드려져서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엘리라고 하는 집안에 저주를 내릴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언 중에 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이 망해가는 이 세상, 바로 이 허물어져가는 세상을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세울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예담제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이 나누는 그런 그림을 제가 봤습니다.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어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한 날이 2월 14일이다.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주고 달콤함에 휩싸여서 나라가 썩어가는지도 모르게 지내는 젊은이들이 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손가락 딱 잘린 도장 딱 찍으신 그 안중근 의사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새기는 그러한 2월 14일이 되라 라고 하는 그 격려를 담은 어떤 그 그림, 그 파일을 제가 많이 SNS 공간에서 봤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명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지기도 하고 한 명에 의해서 나라가 살기도 하는 딱 그 한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오늘 이 대한민국이 견고한 집으로 세워질 때가 더 필요하고,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목사님 다음 세대에도 더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그러한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하면 좀 여러분 지루하겠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로망이 뭐였냐면 메이드 인 재팬 워크맨 하나 갖는 게 정말 꿈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물건이긴 했어요. 전 대학교 들어가서나 이제 아이와라는 제품의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워크맨 같은 걸 하나 사게 됐는데, 그거 하나 옆구리 차고 다니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시대였었어요. 메이드 인 재팬이면 그냥 다 꺼벅 죽는 거예요. 거기에 소니의 워크맨이면 금상첨화고, 메이드 인 USA, 이건 정말 꿈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신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목사님이 그 독일에 보면은 자기 부상 열차 타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하는데, 딱 이 공부하시는 분이 타는데 그 테이블이 가운데 있고 기차가 서로 마주 앉아가는 기차랍니다. 유럽인들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딱 주머니 뒤적뒤적 거려갖고선 삼성 핸드폰을 딱 꺼내놨답니다, 테이블에. 그랬더니 거기 테이블에 같이 앉은 사람들이 힐끗 곁눈질해서 보면서 살짝 놀라더래요. 오잉? 삼성 제품이네? 라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가방을 뒤적뒤적 딱 해갖고선 LG 노트북을 딱 꺼내서 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온 갑부집 아들인 줄 알더래요. 굉장히 경외하는 눈초리로,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보더랍니다. 가끔 독일 친구들 집에 초대해갖고 집에서 가끔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을 때면 집에 LG 테레비가 딱 평판 테레비 붙어 있는 거 보고, 얘는 한국에서 무슨 재벌집 아이가 독일에 와서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자긍심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과 목사님이 이제 시운이 간 넘었는데, 목사님 20대예요. 30년 정도의 순간 속에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시대,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시절에는 메이드 인 재팬 물건만 보면 정말 그게 선망의 대상이고, 카시오 시계, 그 다음에 소니 워크맨, 집에 소니 테레비 이런 거 있는 집은 재벌집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삼성 테레비가 있어야 뭔가 행세하는 시대가 됐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변화의 시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해줄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세대는 빨리 달리는 걸 목표로 살았었습니다. 제가 금주에 강의 들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국민소득 2만 불 이하 세대에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게 꿈이었다는 거죠. 긍정이 됐어요. 그래, 맞다. 고속도로라는 게 뭐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빨리 달리고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우리 시대의 꿈이었어요. 속도전, 빨리빨리 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거. 요즘 저도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면 고속도로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국도를 타려고 애써요. 왜? 시대가 국민소득이 바뀐 시대가 됐다. 국민소득이 굉장히 낙후됐을 때는 빨리 도착하는 게 왕이야. 그리고 고속도로에 올라서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다음 톨게이트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길로만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주변 환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앞차 꽁무니만 보고 달려야 돼요. 그거 전방주시 태만했다가는 큰 사고가 나니까 경치 뭐고 없습니다. 딱 길에 갇혀서 오직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도로가 고속도로예요. 목사님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저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느리게 여행할수록 관광비가 비싸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비행기가 최고지 무슨 놈의 기차가 여행이 최고냐. 크루즈? 답답해서 언제 돌아다니고 있냐. 비행기 타고 빨리빨리 다녀야지. 유럽 사람들 제일 비싼 여행이 크루즈 여행이죠. 느릿느릿 가는 거. 그 다음에 비싼 여행이 기차 여행이에요. 천천히 가면서 다 구경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닭장 같은 비행기 안에서 완전히 다 저기 이코노미 클래스에 사갖고 타갖고서 말이죠, 다리에 지나가면서 그러고 달려가서 구경하는 게 그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는 이제는 좀 더 나은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더 나은 경제력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세대의 어른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잘 사는 거, 화장실 2개 있는 집 이사 가는 걸 목표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 가치관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또다시 정신적 방황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정신적 방황의 시대예요. 어떤 방황? 엄마 아빠는 무조건 성공하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성공하기 싫은 거야. 엄마 아빠는 니들이 고속도로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해야 된다고 푸시를 하는데 너희들은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싫은 거야. 왜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렇게 앞공무니만 보고 달려가는 고속도로에서 내가 무슨 죽기 살기로 달려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나는 국도로 가서 가다가 휴게소 있으면 쉬고 가다가 꽃 있으면 사진도 한번 찍고 가다가 경치 좋으면 야 우리 여기서 놀다 가자. 그리고 파킹해놓고 쉬고 놀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때요? 그럴 새가 어딨냐 이놈아. 너 빨리 고속도로 달려가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돼.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갈등이 대부분 그런 갈등일 거예요. 속도의 차이. 부모님이 바라는 속도와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의 차이가 나죠. 부모님이 원하는 톨게이트와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가 다르죠. 그런 과도기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과도기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이 본문이 나오는 시대도 과도기입니다. 왕이 아직 세우기 전이에요. 왕정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그냥 군주 정치 정도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시로 나와서 반짝 민족의 지도자를 하다가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서 딱 돌아가는 순간 지점이 사무엘이 나올 지점입니다. 요 과도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나는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크리스찬 학생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싶은 그 사무엘을 고르길 원하는데 그 한 사람을 세울 텐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곧이어 이 사무엘이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런 왕이 또 누가 될 것이냐? 그 지도자가 누구냐고 할 때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이다. 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말이죠. 부모님이 야, 엄마 뜻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해. 질문을 하지 마. 라는 얘기를 가장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을 못하면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행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해해요. 그런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젊음도 아니야. 반항이 있어야 젊음의 맛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항하더라도 가치 있는 반항을 하라 이거예요. 가치 있는 반항. 의미 있는 반항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하나를 찾으시는 중이에요. 저는 이 중에 우리 효성중학교의 친구들이 중에서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친구들 중에도 정말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 나라가 무너져 갈 때 누가 이 민족을 구할 건가 할 때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끊어서 혈서를 쓰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국가를 위해서 네 한 목숨 번지기로 작정한 그 의로운 바로 그 한 사람의 용기가 민족에 희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하나를 일으키고 싶다. 그 한 사람을 내가 오늘 이 시간 찾고 싶다. 우리 축제 이름이 예담제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찾는 축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여는 축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바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자신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대한민국이 견고한 집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민족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 견고한 집에 세워지는, 흔들리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견고한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삶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영원히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행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나 자신을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늘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돕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우셔요. 여러분이 자신이 실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뼈가 아픈 노력을 할 때 하나님도 그의 인생에 재수가 좋게 하는 거예요. 놀다가 재수 좋은 사람은 전 못 봤어요. 열심히 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 길이 뚫리고 만남의 축복이 오고 그 사람 삶 속에 정말 재수도 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히 그저 놀다가 뚝 떨어지는 재수는 없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영구히 그 앞에서 행해주겠다라는 것처럼 하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그 한 사람의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꼭 탄생하고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제사장,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주님의 마음을 누가 깨달아 알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길 위하여 결단하며 준비되는,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